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 올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갖고 계신 성경책 우리 신약 성경 27페이지, 2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못 찾는 분은 하나도 없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읽어 올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어려운 일들 있었죠. 짜증도 나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생활에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겼어요. 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주회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거룩한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도 또 아주 복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마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또한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꼭 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은 제목은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깨달음과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아주 착실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가정이 참 따뜻해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도 뭐 생활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집에 가면은 따뜻한 훈기를 제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주 따뜻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절에를 전해요. 아주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절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그분이 부처를 믿는 그 신앙이 그 신앙심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절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여신도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를 보면은 참 신앙심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신앙 거기 믿고 받드는 거죠. 받다, 믿고 받드는. 그 신앙이라는 그 단어가 신앙심이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만 신앙이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주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진리도 어떠한 이야기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 우리 인간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신학기를 다닐 때 그 친구 집을 방문했더니 저를 보면서 반가워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야, 문주야, 나도 이제는 교회를 다닌단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신이 나를 예수 믿는가, 저가 이제 목사 후보생 아닙니까?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좋은 신앙인. 그분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인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수준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성품이나 인격이 좋은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봉사한다. 야, 좋은 신앙이냐?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야, 정말 저분 보니까 좋은 신앙이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막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신앙인데 자기에게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보다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우리끼리를 볼 때는 좋은 신앙인인데 아유, 저 사람 그렇지 못해, 이런 얘기 듣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성도들에 대한 험담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교인들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세상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끼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보여줄 때 바른 믿음이 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무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 기도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내 마음에 확 믿음이 막 뚝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막 깨닫는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난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전에는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기를 원한다.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한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도 인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자인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으로 보니까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질문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이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이 바른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도 안 되고 중간에서부터 달려가면 시작이 안 됐는데요. 중간에서 가면 꼬린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배직이 안 됐는데, 출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시작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됨을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몇몇 권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독해져야 산다, 뭐 이런 얘기 책도 있고요. 사람이 한때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미움받을 괜찮다. 미움받아도 상관없어. 왜?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도요, 전에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때 핑계 댑니다. 다 핑계를 대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내가 나를 스스로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내가 자신도 모르게 너희가 주인이야, 너가 그야말로 자주 스스로 주인인 것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술 먹지 말아요, 독소 같은 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 몸은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 두 번째, 주인은 의무가 있어요. 주인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주인이라고 나는 내 책임이 있어. 야, 내 몸 내가 책임지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 넌 your my business야. you're not business야. 내가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마약하고 자기가 뭐라고 그래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말이 하나 합법시키는 거야. 왜? 네가 하겠다는데 너 해.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 응?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 의무. 무슨 의무죠? 안 할 의무가 있어. 이거 나 하기 싫어. 왜 안 했어요? 내 맘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상기하냐? 이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약속을 딱 해. 언제, 왜 안 왔어요? 가기 싫어 안 갔어요. 그럼 끝이야. 전에 같으면, 내가요, 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구차하게 그렇게 안 해. 나 가기 싫다는데요.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의무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 있어요. 일을 하세요. 나 하기 싫어요. 나 자고 싶어요. 왜 자요? 나 잘 권한이 있는데 왜 못 자요? 이거 치우세요. 나 치우기 싫어요. 왜 안 치워요? 내 권한이 있는데. 사장이 말을 못 해요. 권한인데, 자기 노동법에 걸려. 나한테 그렇게 자꾸 하면요. 그거 내 권한이야. 그럼 사장이 어떻게 해요? fire. 가만히 있어, fire. 왜 fire 시켜? 내 권한이야. 나 fire 시킬 거. 이게 바로 우리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쭉 가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인 척 했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지나가면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 몸을 내가 아파봐. 아플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이면 야, 이거 아프냐? 야, 아프지 마라. 이거 고치면 돼.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데도
아프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이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다. 막 우울증 걸려서 안 걸릴까 우울증 됐어 물러가 됩니까? 안 돼.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꼼짝 못해요. 그냥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바로 이와 같은 내가 주인 아닌데 그럼 우리의 육신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영혼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었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잖아요.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더니 배를 좀 띄우라고 했어요. 배를 좀 띄워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더래요.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쳐라. 내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뭐죠? 나보다 좀 아는 거예요. 나보다 아는 걸 선생님 먼저 배운 학생이라고 하면 더 쉽겠죠. 먼저 배웠기도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그물을 치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기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친구를 불러갖고 야 빨리 배대. 그래서 같이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 그러면 물가로 나왔습니다. 처음 한 행동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밑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뭐예요? 티처 선생님 할게요. 고기를 딱 잡고 나니까 깊은 물속에 있는 고깃대도 아시는 그분이 내 심령을 모르겠어요. 내 자그마한 심령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서서 우리 창피하죠. 여러분 저를 알면 제가 창피하죠.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 제가 창피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베드로가 엎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즉시 배를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른 신앙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부르시면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안 돼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다른 거 따라가게 되죠. 주인이 따르는데요. 여러분, 개가 우리 사람들 같이 갈 때, 같이 가요. 어떤 친구랑 같이 가는데 개가 쫓아와요.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이제 헤어지기를 내가 친구가, 야, 친구가 잘 가. 할 때 개는 어디로 가죠? 개가? 지 혼자 갑니까? 주인 따라가요. 그때까지는 몰랐어. 근데 딱 헤어질 때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바른 신앙길에 가는 것은 내가 주여, 티처가 아니라 주여 할 때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다 가두려고요. 가는 길이 다메섹 그 도성으로 가서 내가 의가 살기와 의가 등등합니다. 왜? 내 손에 그런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가서 거기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확 내리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눈이 멀리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몇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인을 만났거든요. 주인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려는 목적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180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이 삶이 바로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 우리는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당한 그런 그 삶의 목적이 안 바뀌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안 바뀌었을까? 내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목적이 바뀌어지지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지면요. 내 삶을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을 삼았던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바뀌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에머스 지역에 뭐 유명 인사가 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지나간다 자기가 보고 싶은데 자기가 핸디캡이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있겠죠. 특별히 세리장이고 성경은 말하고 키가 작을 거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군중들이 담치듯이 몰려 있으니까 자기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지적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나서 사케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그 사케오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 사케오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이요. 그래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칩이요, 칩. 그 당시 세리장을 세울 때 로마에서 세울 때 이게 돈 없는 거 세리장을 시켰다가는 그거 다 돈 뜯어 먹으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시켜놓으면은 돈 들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 정부들요. 그래서 세리장이 이 사케오가 돈도 많았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미드라시에로 나오는 얘기죠. 성경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사케오가 아주 어릴 때 고아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땅 투기하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세리장을 하면 좋겠는가?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자기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그 사케오가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세리장 하면서 남의 거 돈 뜯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포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평생 버는 돈 절반 떼어내고 자기가 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만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저도 있을 거예요. 주인. 근데 그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왔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주인이 바뀌면요 내 인생의 문패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패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내 드라이브하는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을 핸들을 하세요. 맡기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화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내 창고의 열쇠를 주님 맡으세요. 주님이 쓰세요. 이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안 하고서 건너뛰니까 우리가 오늘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faith가 뭐예요? 좋은 신앙이야. 좋아, 사람. 피차 좋은 거예요. 목사도 좋고 교인도 좋은 거예요. 같이 우리가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신앙인들보다는 우리는 right faith, 우리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른 신앙. 두 번째 보면은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고백이라는 말, 우리 바른 신앙은 고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해 봤습니까?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이 수단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우리는 양심의 고백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양심의 고백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약을 합니다. 약속의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우리가 메시아죠. 그야말로 마시아요. 좀 말하면 마시아오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도 기름을 이렇게 부을 때 아무나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입니다. 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읍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를 어려운 것을 건져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면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는 당신 나의 왕입니다. 하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주님은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같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는 이런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인 앞에 내가 거짓 없이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없이 여러분 고백할 때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내가 그냥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마음을 믿어가지고 입으로 신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또 그냥 마음만 막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실수가 많아요. 또 입으로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건 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백할 때는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해가 돼. 언더스탠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트러스트, 마음에 믿어져요. 그 말씀 믿어져요. 그럼 내가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냥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차라리 유행가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아.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어. 내가 그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트러스트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입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고 나에게 너가 맞다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합니까? 내가 오늘 날마다 해야 돼요. 거짓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응? 오늘 신앙 고백했어요. 내일 나는 안 했는데 다 잃어버린 한번 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미래에 잘 믿을 것이야 하고 그 신앙 고백 없어 보여요.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자는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신경은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봐라 우리는 이런 분명한 우리 고백된 신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날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주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앉을 때마다 예배야. 앉을 때마다,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랑 같이 간 목사, 두 목사님, 한 분이랑 그 목사님. 그 예배드립시다. 예배를 하는데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할 건 뭐예요? 사도신경 합시다. 근데 목사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늘 하던 거니까.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스탑. 그래요. 스탑.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합시다.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때 마치 제 가슴에 그냥 확 박혔어요. 맞아. 우리는 그냥 늘 하던 습관이니까 그냥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소련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루지아 고리 출생입니다. 본명이 주가슈빌입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아주 악독해요. 그리고 엄마도 막 때리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주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도 제법 잘 알고요. 아주 논리도 정연하고요. 아주 똑똑하게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마지막 학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핑계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등록금 못 내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럼 우리 등록금 줄게. 공부해. 맞아라. 공부 끝내. 근데 공부를 끝내지 않고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그때 받았어요. 그 예를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가에 나갑니다. 신학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 혁명을 일으켜갖고 1,500만 명을 죽였어요. 1,500만 명. 그게 누구죠? 스탈린. 신앙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이 못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말입니다. 쥐가 배고플까 봐 자기가 먹던 빵을 주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네, 성가대 쏠릴 때 성가대, 히틀러가 성가대, 소년 성가대 합창단.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입술로 막 우리가 쭈르륵 하는 그야말로 내가 입술에 있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입으로 신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기도덕 신경을 외우고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왜? 남이 내가 신앙 고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결혼식 할 때 둘이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왜? 증인이니까 증인. 세례할 때도 우리가 세례식 목사랑 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있어야 돼. 우리 이와 같이 바른 신앙 고백할 땐 다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요. 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할 때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그 고난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이 내가 바른 신앙을 이루느냐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때 그러면 바른 신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고백 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인자라고 해서 인자. 인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믿어집니까? 이해는 돼요. 공부 많이 하고요. 우리 그야말로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신학교 가서 공부 많이 했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은 잘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말할 수 있어요. 논쟁도 잘합니다만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저자를 보니까 상당히 개런티가 있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도 나왔고 미국에서 좋은 신학교 나왔고 한국에서도 좋은 큰 신학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 교회에서 쫓겨났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야 이렇게 미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미친다는 거, 미친 사람을 영어로 제가 약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약자로 제가 그래서 약자를 만든 거냐면 MCN 알겠죠? MCN 한번 이렇게 맞춰봐요. MCN 우리 영어 잘하십니다. MCN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하면 그걸 알게 하신 누가? 성령님 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게 되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울 때마다 그렇지.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이런 신앙 성령님이 내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신앙 고백한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고백했으니까는요. 그 고백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을 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1901년에 세상 떠나신 빅토리아 여왕, 영국 연합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 신앙 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상시에도 가끔 가다 평상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한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은 과부였어요, 과부.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 정말 복된 손님을 만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그분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이렇게 말을 기대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귀한 손님이 나에게 방문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실망했어. 그렇게 믿음 좋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합니까? 적어도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랬어요, 여왕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손님으로 귀한 분은 빅토리아 여왕이고요.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인데 뭘 손님이에요? 우리가 나의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신앙이라고 봤는데 어렵고 힘들면 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힘들다고요. 평소에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저분 참 좋은 신앙 갖고 있다는데 조금만 시험만 들어와도 사람이 딱 달라졌어요. 왜 저랬지? 바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런 건 I don't care.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다 포기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런 길이 열리는데요. 이런 길이 열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신앙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는 신앙이 성장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요? 경험해봤죠. 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요?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이거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떠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놓고 말하는 건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말을 자주 하게 보면 그 사람 심령에 나쁜 그 악한 심령이 점점 쌓여가지고 악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가 신앙의 고백을 내가 날마다 할 때 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나무가 성장하면 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무가 성장하면 그 안에 온갖 새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자꾸 신앙이 성장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죄 삭힌 영혼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고백하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대로 행할 때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 소금이면서 세상에 빛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의 각오가 일어나고요. 결심하게 되고 마음에 품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